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56절, 5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56절로 57절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쉽게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정말 위기가 기회일까 하는 의구심을 갖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또 간증의 이야기를 들으면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위기가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 그냥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대로 가면 마치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결국 그 뒷 마지막은 좋지 못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지혜자였던 요셉, 이 요셉의 꿈대로, 그의 꿈의 해석대로 현실이 되어집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7년간의 흉년이 시작이 됩니다. 이 풍년의 7년 동안에 요셉의 명대로 애굽은 곡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쌀들을 비축해 놨고 먹을 거리를 가지고 7년을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했겠지요. 지혜가 없었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 못했습니다. 이제 이집트 애굽 땅에도 이 기근이 들기 시작을 했고 이 주변의 나라 역시도 모두가 기근 가운데 놓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오는 그러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한 능력이 있기에 이렇게 많은 이들을 살리는 일이 되는가? 우리는 역사의 곳곳에서, 성경의 곳곳에서 이와 유사한 일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 죽은 것 같고 소망 없는 것 같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크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구약의 첫 역사부터 마지막 그 흐름들, 오늘에 있어서도 이러한 일들을 많이 찾을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그 하나님의 지혜의 결실,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있다는 것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똑똑히 이 상황들을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24절 말씀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도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가? 보십시오. 이 십자가 지었다는 것은 모욕과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 모욕과 수치 가운데 처음 잠깐 놓여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사형틀이죠.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 이후의 부활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실패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안 보이는 것 같고 좌절 같고
그렇게 부정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 결국은 그 안에 승리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가 승리의 생명으로 바뀌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됩니다. 우리 이 땅 살다 보면 머리로는 쉬워요. 그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었지만 결국 부활이 됐지라고 하지만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주는지, 어떠한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하는 것을 좀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에 분명히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의 역설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지혜는 거기에서 능력으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움을 피할 수 없지요.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이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이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이 신앙적 낙관주의가 우리 삶 속에 증명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신앙적 낙관주의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두 가지 길을 꼭 기억을 하세요. 첫 번째는 십자가의 역설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는 역설이에요. 역설이라는 것은 아닌 듯 보이지만 실상 그러한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같이 보이지만은 죽지 않고 죽음 이후에 부활의 카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신자는 어려움과 고통과 낙심의 상황에 처해질 때에 이제 다 끝났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하나님이 분명히 마련하신 길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 소망 중에 나아가는 겁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갔던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좌절이 영원한 좌절이 아니라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역설 묵상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소유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을 하고 죄와 싸울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소유됩니다. 반드시 싸움의 그 상황들이 돼야 됩니다. 전투를 해본 사람과 전투를 상상이나 시뮬레이션으로 한 사람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신앙도 누가 이렇게 했더라 하고 간접적으로 듣고 아는 것과 내가 직접 그 싸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녀의식을 가지고 죄와 싸워 나아가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6장에는 이 바울 사도가 신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우리가 무명한 사람 같지만 유명한 자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다음에 쓰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 역설의 현장 가운데 실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우상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이고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녀의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워 나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게 될 때에 우리는 신앙적 낙관주의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로 좌절하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강해 보이는 사람들도 또 자기의 약한 부분이 건드려질 때 넘어집니다. 한국에서 우리는 안타까운 비보를 접하기도 합니다. 어떤 유명 정치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옳았다 그렇다 이런 내용들을 다 떠나서 한 영혼이 자신의 생을 스스로 망함하는 그 일들은 어찌되었던 그 사람에게는 큰 고통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은 무엇이 달라야 되겠습니까? 신앙인은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 가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블레임을 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건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큰 약함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나 또 경제의 문제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신앙적 낙관주의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분명히 약함 가운데 강함으로 이끄시고 넘어진 가운데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분명히 묵상해 갈 때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넘어지면 안 돼요. 우리 힘든 일 만날 수 있어요. 신자라고 힘든 일이 없는 것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정말 내 스스로 이 세상을 도저히 살 수 없다 하는 좌절 가운데 놓일 수 있고, 너무 창피해서 살 수 없기도 하고, 그러나 좌절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사실 간직하면서 오늘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